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그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이라면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큰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 가장 좋은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사는 비결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목자라는 것은 shepherd죠. 목자는 양을 치는 그 사람을 말합니다. 목자는 히브리 말로 로이라고도 말하고 또 헬라어로는 포이멘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목자는 양을 먼저 보호하고 안전을 지켜주는 그 사람이 목자인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먹을 것과 또 마실 것, 모든 아름다운 환경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을 먹이셨습니다.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사탄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겠습니다. 선악과를 다 먹음으로. 그래서 인간은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은 결과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광야로 방황하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를 상실한 인간은 갈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게 되고 또 항상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게 되고 또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목표를 상실한 인간으로서 목표가 없이 사는, 사명이 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 인류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방황하게 되고 불안하고 또 삶의 진정한 목표가 없이 방황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편 23편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 들어가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분이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만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목자로 임명하고 그의 사역을 위임시켰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선택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그 후에 나타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목자로 임명하시고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목자장으로서 마지막 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 또 하나님의 목자의 사명을 감당한 그 사람들에게 시들지 않은 멸류관을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멸류관은 아무리 가치가 있고 좋은 멸류관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시들어버리는 그러한 멸류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께 받을 그 멸류관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원한 멸류관을 하나님께서 목자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은 본문 말씀 보면은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자, 오늘 이 말씀은 기록된 이 성경 역사는 헤롯 왕 시절에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헤롯 왕은 이스라엘의 왕인데 BC 37년경 로마가 헤롯을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헤롯은 사실은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이두메 에돔 출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는 왕으로 임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헤롯 왕 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궁전을 방문했습니다. 동방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바벨론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잡혀갔던 곳이죠. 그래서 그곳에서는 아마도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의 인도와 계시를 따라서 자 이제 예루살렘에 긴 시간을 거쳐서 도착했던 것입니다. 그는 헤롯 왕의 궁전을 찾았는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난 자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를 축복하기 위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내심은 굉장히 놀랬죠. 내가 왕인데 다른 왕이 태어나다니. 이렇게 해서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으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그 왕이 메시아가 태어날까 그것을 말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조사한 결과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리라 이렇게 그 예언을 그들이 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 는 결코 적지 않다. 너희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그런 메시아가 태어나리라. 그리고 그는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예언을 읽어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대로 목자로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 말을 듣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당신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 태어난 것을 발견하거든 나에게 좀 알려주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동방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다시 따라서 베들레헴에 갔는데 베들레헴에서 어느 그 마우간우에 별이 머물러서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서 구유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가져온 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 앞에 선물로 드리고 예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그들은 헤롯에게 돌아가서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에게 가지 말라. 너희 고향으로 되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자기들의 고향으로 궁전에 가지 않고 되돌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목자로서 오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목자로서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목자로서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십니까?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목자로서 긍휼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우리를 긍휼을 가지고 인도하신다 이겁니다. 로마서 9장 16절에 보면은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받기를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우리의 삶은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가 또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대로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많이 원하고 또 기도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는 그 자세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져 가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긍휼로서 인도하는데 그 긍휼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니까 우리가 태중에서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의 모양이 생겨나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를 계획하시고 더구나 내일의 삶까지도 결정하고 계시다. 이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은 신비하고 오묘한 하나님의 약속인데 성경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은 내 형제를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자, 내가 태중에서 나의 모양이 생기기도 전에 주님의 눈은 이미 보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의 정한 날이 한 날도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의 책에는 다 기록되었다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할 때는 참 불가능하고 좀 믿기가 힘든 일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다. 이것을 알고 믿으면 해결이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알고 있고 우리의 현재도 알고 있고 우리의 미래도 아시는 전능하시면서 동시에 전지하신 분이죠. 모든 걸 안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도 다 알고 계시다 이겁니다.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계획하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계획해서 가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 머리로 생각해서 계획하고 내 발로 걸어가는데 나의 생애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자기가 걸어갈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지시하시고 인도하신다 이겁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두뇌가 머리가 지시해서 운행하는 줄 알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이성과 머리를 지도하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영혼을 마음을 지성을 다 인도하신다 이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을 가지고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주 좋은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의 계획이 성취할 때까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야곱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있기 때문에 집을 떠나서 먼 타향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도망을 가는데 피곤해가지고 이제 광야의 길을 가는데 해가 저물어서 피곤해서 어느 광야에서 쓰러져가지고 잠을 잤습니다. 얼마나 처량한 인생입니까?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자기는 밤중에 이 광야에서 혼자 그 야수의 울음소리가 있는 광야에서 혼자 잠을 자는데 이 얼마나 처량한 삶입니까? 자기는 도울 사람이 없다. 나는 절망이다. 내 생애는 정말로 험악하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아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그 아름다운 계획이 다 이루기까지 너를 결코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야곱은 깜짝 놀라서 일어나가지고 나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에 이르는 문이구나. 그래서 그 지역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졌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삶을 향해서 가지고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의 과정이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바르지 않게 잘못 결정을 하려고 할 때는 그 마음을 고쳐가지고 바른 결정을 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이제 헤롯 궁전에 가서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들 결코 헤롯 궁전에 돌아가지 마라.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헤롯 궁전에 가지 않고 자기들의 본토로 되돌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우리가 잘못 결정하려고 하는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바른 결단을 하도록 우리를 도우신다 이겁니다. 도와주시면서 우리를 바르게 결단하도록 인도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은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수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지구상에서 천국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까지 인도하십니다. 지상에서 우리가 있을 때 시련과 환난이 많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긍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무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이렇게 예레미야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소경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소경이라는 것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눈이 보이지 않고 방황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소경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길을 가는데도 길이 어디인지를 모르고 어디에 시궁창이나 또한 철로가 있는지 자동차가 돌아다니는 도로가 있는지 아니면 고가도로를 다닐 때는 떨어질 위험성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눈이 보이지 않는 우리들을 가장 빠른 첩경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눈이 보인다면은 그 눈으로 길을 보면서 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눈이 보여도 바른 길을 결정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가장 첩경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눈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가장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겁니다. 자, 이사야 42장 16절을 보면 내가 소경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여 흑암으로 그곳에 광명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저로 말미암아서 혹은 이 세상에 대한 걱정, 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혼이 무뎌지고 힘을 상실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 부모들이 아주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는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도다. 그렇게 쓰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할 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명령,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명령을 성령님의 도움을 따라서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이 약속을 지키기 어려웠지만은 이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영이 우리를 도우시고 지혜를 주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 우리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잠언서는 그런 구체적인 지혜들을 우리에게 주는데, 잠언서는 특별히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6장 20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는 것이죠.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자녀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 말씀을 잘 따르는 자녀들이 잘 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영적인 부모라고도 할 수 있고 영적인 지도자라고도 할 수 있는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의 말을 잘 따르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하나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를 영적으로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영적으로 교인들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천국에 이르기까지 가장 지혜로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완전한 인간이 된 것도 아니고 뭐를 다 위대한 업을 성취한 것도 아니다. 자기는 정말 부족한 인간이다. 그러나 자기는 예수님께 붙들림 받은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 중에 완전한 인간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하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갈 때 불완전한 미완성의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가장 고귀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사명을 주어가지고 우리를 잡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붙들고 앞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갈 때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귀한 그 뜻을 이루며 또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로서 지금 현재에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로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장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현재 부족한 것이 많고 미완성이고 참으로 흠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은 명령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의의 길로 사랑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까지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인도를 신뢰하며 목자 되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주의 음성에 따라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라면 무엇을 할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것을 항상 생각하며 주님의 지혜를 깨닫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